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신년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의 첫 주일이며 성탄 후 제2주 주일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7절, 8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망뿐입니다. 앞길은 어둠뿐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물가를 떠난 물고기처럼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뽑혀버린 나무처럼 생존할 수 없습니다. 더는 숨 쉴 수 없습니다. 노래할 수 없습니다. 웃을 수 없습니다. 주님, 과거의 잘못된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김영준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시간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이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주님의 은총을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강림절 말씀 중에 기다림은 섬김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기다림은 새 출발이라 하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어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내 중심대로 살았고 내 기준대로 남을 판단하며 불순종보다는 순종보다는 불순종, 감사보다는 불평, 평안보다는 불안,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가득했던 삶이었음을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며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은
지난 것을 버리고 새 출발하기로 다짐하게 하옵소서. 이웃과 쌓았던 담을 허물고 성도 간에 쌓았던 담도 허물며 특히 하나님 아버지와 알게 모르게 높게 쌓았던 담을 허물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 있는 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는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의 부장들과 각 선교의 새로운 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기쁨으로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 우울한 한 해였다면 올해는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양분되었던 것을 올해는 하나가 되어 더욱 빛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둠의 북녘 땅에도 평화와 사랑의 빛이 비추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올 한 해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들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원하는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최혜선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켜주시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해 첫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비록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자세들, 마음들을 고쳐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며 주님께 기쁨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부여잡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해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드리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저도 저녁 9시에 예배 영상을 녹화하고 집에 가서 11시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회중이 되어서 아이들과 드리는 첫 예배였어요. 그런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아니 어쩌면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찬송도 설렁설렁 부르지 않고 큰 소리로 부르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교동문도 또 표어도 같이 외치자고 할 때에 큰 소리로 외치고, 너무 기특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참 좋고 은혜 받았다. 내 아빠가 함께 예배드려서 그랬던 거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난 여름에도 이 찬송 소리가 너무 크면 밖에 이웃들에게 혹시 피해를 줄까봐 여름에도 문 꼭꼭 다 닫고 아주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배드렸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은혜와 또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셨는지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였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신풍속도지만 제게는 아주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2.5 단계가 2주 더 연장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죠.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매번 드려지는 그 예배가 최선을 다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기쁨 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년 주일을 맞아 성서 일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된 복음서인 반면 요한복음은 독특하죠. 상당히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그러한 그 성경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그동안의 이 저술 방향,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이 전체를 통틀어 볼 때에 이 사도 요한의 그 저술 방향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영성에 상당히 중점을 둔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요한복음은 상당히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많이 암송되어지고 또 중요한 성경의 핵심 구절, 딱 한 구절 뽑으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구절을 꼽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요 진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출발이요 근간, 또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꼽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우리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그런 그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대상,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치료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니까 당연하겠죠. 어디가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이 고장나면 서비스 센터를 찾아갑니다. 서비스 센터가 뭐예요? 만든 곳입니다. 어설픈 이 사제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면 뭐 고쳐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 고쳐지거나 또 온전히 고쳐지지 않아서 다시금 또 방문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가장 잘 고치는 서비스 센터는 그 만든 곳에서 만든, 지정한 그 서비스 센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야 모든 것이 고쳐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태초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혼돈의 세상, 카오스라고 그러죠. 혼돈. 이 혼돈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우주는 코스모스예요. 질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처럼 우리 신앙의 대상이 누구며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가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신앙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요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대상인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말씀을 그라고 표현함으로써 말씀이 어떤 형체를 가진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맞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으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 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을 때에 바로 거기에 생명이 부여된 거예요. 사람만 생명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이 부여되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혼돈과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셨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 빛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빛이 있어야 삽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생기가 없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 같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빛이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추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빛이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 어둠이 너무나 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어둠이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 오래 있다가 빛이 탁 비춰지면 바로 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럴 수 없어요. 빛이 캄캄함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빛이 비추면 눈이 부셔서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어른어른해지면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맹장 수술을 하고 나서 마취해서 깰 때에 그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정신이 서서히 돌아오고 이렇게 시야가 점점 밝아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빛이 비출 때에 바로 온전히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참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왜 그렇다고요? 어둠이 길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참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예수라고 바로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징적인 은유적인 단어를 표현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아주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세상이 그 참빛으로 인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둠이 길어졌기 때문이에요. 왜 어둠이 길어졌을까요? 그만큼 죄가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너 나를 막론하고 모두 다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죄가 관영한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어둠이 길어졌고, 그래서 참빛이 세상에 왔으나 그 빛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빛이 자기 땅에 왔다 그랬어요.
맞는 말씀이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으니 이 땅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말씀이신 거죠. 자기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빛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권세일까요? 여러분, 권세가 뭡니까? 권세는 특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특권입니까? 왜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다는 것은 동일한 반열에 올려준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은 반열이 다릅니다. 그런데 자녀는 아버지와 같은 반열에 올려주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은 비록 나는 그냥 종이어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종의 자리에, 종의 반열에 두지 않고 아들의 반열에 올려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한, 말씀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종의 반열에 두지 않고 자녀의 반열에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특권이요, 그것이 권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선언입니까? 이 얼마나 감동적인 약속입니까? 이 얼마나 희망이 되는 선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사실 이 육신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대적이 되는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영과 육을 구별하고 있어요. 영과 육을 이 싸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겁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스스로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육신이 되신 말씀을 통해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육신이 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의 신학이에요. 요한의 또 다른 저작인 요한 1서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말씀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이 빛, 이 세상에 오신 빛이 누굽니까? 참빛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1장인 것이 너무나 뜻깊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이 끝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선지자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 요한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은유적이요 영적인 소개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듯 우리도 빛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빛을 드러내듯, 말씀을 드러내듯,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맞아드립시다. 모셔드립시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스스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을 비추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품은 자는 빛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아멘. 말씀을 품은 자는 그 말씀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품은 자들은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질서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참빛이 비춤으로 모든 것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았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거룩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셔서 혼돈이 아니라 질서가 잡히고, 어둠이 아니라 빛이 비춰지고, 죽음이 아니라 소생케 되는,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그 생명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 너무 길어져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그 말씀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빛을 세상에 보내주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특별히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정성을 모두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곤궁한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손길을 친히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바라보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것을 믿고 확신하여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도 그 가정마다 일터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식구들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며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잠비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한창균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헌신이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 모두가 다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기쁨이 또 평강이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간 연장이 되어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비록 성전에 오지 못하지만 의관을 잘 갖추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로 예정이 되었던 당회 구역회가 2주간 연장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위임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과 기획위원회에서 이 모든 사항들을 정리를 하였는데 여러분들이 그 정리된 부분들에 대해서 위임을 해주시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당회와 구역회가 처리가 돼야, 지금 우리 교회가 상당히 좀 늦은 편인데 1월 마지막 주에 있는 지방회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제가 이제 그 우리 단톡방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 그 링크를 누르시면 지난번 성경 퀴즈 대회 때처럼 이렇게 하나씩 누르면 여러분이 응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불가하신 분들은 교회에 위임장을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위임장에다 여러분이 서명해 주시면 위임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사 헌금을 우리 한창균 선교사님을 위해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1일에 드라이브스로 또 직접 이제 오셔서 선물 받으시고 축복기도 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셔서 받아가시고요. 여러분 선물 가운데에 이 쪽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옥중서신을 우리 박창수 목사님이 아주 잘 읽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잘 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주 명확하게 소개해주는 그러한 그 말씀이 옥중서신입니다. 이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낭독을 위한 쪽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으시고 여러 차례 읽으시면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옥중서신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교통하심이 참빛을 품고 말씀을 품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데 쓰임받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